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과 복음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성탄의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기간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혹은 또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대강절은 대강 사는 절기인가요? 그러시던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는 주님의 성탄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계절도 그저 흥청망청하는 계절이 아니고 그저 선물 교환이나 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절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과 함께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이야기 속에서 성장하며 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야기와 또 다양한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이야기, 그 소식들은 그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형성해 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이야기 들으면서 자라났죠. 일단 처음에 말 못 알아들 때도 뭐 이야기를 듣죠. 부모님이 막 보면서 아우 까꿍, 아유 이쁜 것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말을 좀 알아들을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합니까?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죠.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하고 위인전기도 읽어주고 그렇죠. 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에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그 전래 동화도 들려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자라갑니다. 또 글자를 깨치고 나면 이제 책을 읽게 되죠. 그 책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야기 또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이제 뉴스라는 것도 보게 돼요. TV 뉴스도 보고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생각들이 모아져 가죠. 아,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형성되고 정립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 소식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일단 가볍게, 작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기분에 영향을 미치죠. 예, 어떤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막 기뻐져요. 시원해요. 뭐 상쾌해요. 아주 유쾌해지는 소식들이 있어요. 또 어떤 소식은요?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소식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소식은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 감정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깊은 영향을 줘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종족들을 보면
그 문화권마다 저마다의 그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뭐 신화라고도 하고 전설이라고도 하고 전래동화라고도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믿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신념들이 이야기 안에는 녹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화 영화를 봐도요,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똑같은 동양인인데 바로 이웃 나라인데 굉장히 정서 많이 다른 거 느끼셨나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 안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세계관 혹은 어떤 그 내세에 대한 생각 혹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 생각들이 이미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에도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념 체계를 형성해 줍니다. 또 삶의 패턴을 바꿔놓기도 해요. 최근에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가간 아들이고 아이 아빠인데 최근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좋아하는 야식 통닭을 안 시킨대요. 또. 그리고 그 전에 좋아하던 음식 칼같이 끊어서 옆에서 가족들이 유혹을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안 먹는데요. 뭐가 가져온 변화입니까? 의사로부터 들은 소식이죠. 당신 당뇨입니다. 이제 혈당 관리, 음식 관리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건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의사가 전해준 몇 마디가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섭취하는 음식 내용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분이 의사로부터 당신 말기암입니다 소식을 듣고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넘겨주고 났더니 오진이더라는 거죠. 그 집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요. 다시 돌려도 할지 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나 소식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기쁜 소식, 말하자면 복음을 다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소식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른바 소원 성취 아니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맞죠? 뭐 어떤 소원들이 있을까요? 좀 더 예뻐지고 싶다. 좀 더 멋있어지고 싶다. 몸짱 되고 싶다. 그래서 새해에는 배에다가 초콜릿 모양을 만들어야지. 열심히 지금 이제 또 헬스클럽 등록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요. 또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힘 갖고 잘 안 되니까 살아보니까 뭔가 나보다 강력한 존재를 찾죠. 그래서 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또 바위 앞에 가서도 빌고 또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어디로 모일까요? 정동진에 모이시죠.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해마다 그렇게 해봐도 올해도 별일 없었더라.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갑니다. 강서구에 계시는 분들은 정동진이 멀어서 못 가시니까 개화산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거기도 일출이 잘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빌고 하지요. 또 문제 해결형 복음을 또 추구하지요. 살다 보면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속 썩이는 자식들 문제, 꼬인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이제 그것을 기쁜 소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이라 믿고 그것을 늘 기다리면서 살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진짜로 영원한 참된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죠. 정말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되려면 그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소원 성취는 이거 하나 되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죠. 예, 또 새로운 소원 또 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동차 산 기쁨은 일주일 간다. 근데 그 일주일도요, 차가 안 긁혀야 일주일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쫙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술 먹고 발로 뻥 차가지고 그냥 발자국이 콱 찍힌 거 보니까 아주 그냥 그죠?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예. 또 집 사면 뭐 한 달 간다 뭐 이런 말 하던데, 예, 좀 길게 가는 분들도 이제 재산세 딱 나오면 이제 이렇게, 예, 그 기쁨이, 그렇죠? 예.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또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도 중요한 기준이 있죠. 예, 삶의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과연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또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가령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그 축구 시합에서 4강까지 올라간 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땠을까요? 예, 뭐 그다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의사가 약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 약이 신기한 약인 거예요. 이 약 2알만 잡수시면 그냥 담배가 끊어지는 약이 나왔어요. 예. 정말 지금 담배를 끊고 싶은 분한테는 복음이죠. 예. 근데 저한테는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담배를 입에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약이 나오거나 말거나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에이즈 약이 나왔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알만 먹으면 그냥 에이즈가 그날로 끝난다. 에이즈에 걸려서 정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겠지만,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겐 그게 별로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는 소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 밤에, 그날도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목자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당히 낮고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와서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마무시한 소식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일단 그 목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하늘의 영광에 접속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경외심이 생기게 되죠. 그 앞에 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의 영광 앞에 딱 서면 평상시 느끼지 못하던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늘 하는 종교적인 행위도요, 그냥 늘 예배드리고 늘 목장 모임하고 늘 큐티하고 이럴 때 모르는데, 정말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 앞에 딱 서면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이게 예배드린 자세가 그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당연히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지금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기쁨이 될 만한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앞에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예. 그래서 엄청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말한 후에 그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1절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날 밤에 목자들이 들었던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에서 우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날 태어난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게 세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칭호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구주, 소테르.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혹은 해방자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에요. 자, 오늘 태어난 아기가 바로 구원자로, 즉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라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호칭이 붙여져 있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래서 교회의 배경이 전혀 없는 분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는 메시아는 참기름집 아들인가 보다. 그 기름을 머리에다 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집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어떤 의식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으로 세웠어요. 맞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임명식을 할 때 그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명사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 왕들 메시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선지자들을 메시아라고도 여겼고요. 또 제사장들을 메시아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을 가리켜서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노전사님 설교 들으셨죠? 바로 그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를 가리켜서도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지칭을 해요. 그게 뭐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에 쓰임받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보통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럿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고유명사입니다. 뭐냐 하면 그런 다양한 메시아들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예언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메시아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종말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진정한 한 분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메시아들이었다. 진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할 때는 바로 종말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호칭이 나타납니다. 어떤 호칭인가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 또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주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한 분에게만 붙였던 호칭이에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에게 주라는 호칭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 사도들은 이제 거침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호칭하게 되었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됐죠. 근데 여기 천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에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태어나신 분이 바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다, 이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주가 오셨다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뒤집으면 무엇을 전제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온 백성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 이미 전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제될 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설령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데 내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원자가 오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명의 구원자가 왔다 해도 그닥 내가 그렇게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이미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뭐하러 오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구주 그리스도 주이신 분이 드디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다,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암 환자가 아닌데 그 약 한 번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뭘 그렇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내가 그냥 살이 안 쪄서 고민인 사람인데 이 약 2알만 먹으면 그냥 20kg가 빠진 다음에 요요 현상이 없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 아이고 주여, 저도 좀 그런 약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냥 몸무게가 까신 분한테 그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지금 살이 안 쪄서 그냥 야식 먹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구주이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드디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게 깨달아 믿어질 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할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자를 기다려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우선 짧게는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자긍심이 있는데 이방 나라 백성의 통치 아래에 놓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굴종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가운데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데에는 더 오랜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장차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예언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구로 제시가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분으로 제시가 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 이제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은 다음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장차 오실 평화의 왕을 예언하죠. 창세기 49장에 10절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계속 메시아 예언은 이어지죠. 이제 신명기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전하여 주실 바로 그 메시아. 또 시편에 가보면 110편에 보면 나오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여 주실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러 오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성경은 예언하지요. 또 어떤 메시아를 예언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왕권 주권을 상속받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실 인자 같은 분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하죠. 또 이사야서에 가면 어떤 메시아가 나와 있나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죠.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소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드디어 오늘 오셨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장면을 저희가 읽은 것이죠. 결국 이 대림절 기간은 2000년 전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시게 된 예수님의 탄생 혹은 성육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미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 사건이에요. 맞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과거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도 함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고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깊이 동참하고 연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 사역을 보면 성인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슉 내려오시더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어. 그러더니 딱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슉 올라가시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취하신 구원의 방법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돼 죄 부분까지 똑같은 분이 오셔서 죽어봐야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도 오셔야 되지만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인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있게 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그러나 둘이 아직 결혼하지는 않고 함께 살지는 않을 그때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또한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사회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근데 요셉이 누구 지파예요? 다윗의 지파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첫 출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지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밟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다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의가 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되 아담 이후 모든 인생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승리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담이 당했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말았던 그 시험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한 다음 그분을 믿는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한 가지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정수이지만 이것이 복음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한숨 지으며 사는 이 인생을 그분도 살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뚝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확 올라가시면 그걸 사람들이 설령 봐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분은 인간이 아니었다, 와서 그냥 쇼하고 가셨다, 이렇게밖에 더 돼요. 실제로 이 세계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영지주의 입장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거든요. 영만이 선한 것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간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걸 가현설이라 그래요. 아주 초대 교회 시대, 이 초기 교회 시대에 아주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시면, 아, 그건 우리가 헛개비를 받나 봐.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셔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그 희노애락을 그분이 다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을 그분도 다 친히 온 몸으로 체휼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진 그곳에서 홀로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증하신 다음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복음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탄의 메시지는 복음이죠.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또 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에 그분의 탄생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내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얼마나 구원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잊어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인생은 정말로 절망이 없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말로 깨닫고 인정할 때 이 구원자가 마침내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살떨리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인간의 죄된 존재를 먼저 폭로하고 드러내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냥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다음 불의, 사람에 대하여 잘못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름지기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서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생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졌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다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내가 빌려면 나보다 우월한 존재한테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 깎은 돌상 앞에 목상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죠?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 앞에 복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인류 과학의 최첨단이라고는 나사의 과학자들 중에 왜 일부는 그 위성을 쏘아 올릴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낼까요? 그거 참 희한한 그림 아니에요? 가장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발휘되는 그 현장에서 고사가 드려진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그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쭉 한 21가지 정도 되나요? 그 죄들을 쫙 폭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 하나를 더합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쫙 선포할 때 그걸 듣는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죄 짓고 사는 저 인간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알고 바울이 바로 2장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근데 너도 똑같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의 기준도 똑같은 거 아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심판 기준 따로 너희 심판 기준 다른 줄 알지 니네? 아니거든? 그 얘기를 바울이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율법이 있는 자에게나 율법 없는 자에게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희들은 너희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상을 한번 말해줄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3장에서 결론을 내리죠.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에 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죄를 몇 번 지은 죄인이다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강력한 죄의 세력 아래에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신체 각 부분이 나오는데 뭐예요? 전 존재가 아주 죄에 쩔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선언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처음 복음 들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어떠세요? 죄 안 지으세요? 물론 많이 성화되셨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치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점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점점 선량하고 교양 있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개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더 착한 사람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조금씩 고쳐가시는 게임이 아니고 너희는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생명을 따라 살 때에만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요 여전히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정말로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또다시 그 믿음으로 서지 않고 또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기댈 만한 것이 있고 기대할 만한 것이 있고 이렇게 착각하면 어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가도 우리는 바로 다음 날 범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의 삶은 점점 거룩하고 경건해져 가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희한하게 본인 내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더 자기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커져요.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자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내가 사도 구원받아 사도 된 것도 은혜고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힘에 지나도록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돌아보니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주의 은혜더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더 주님과 오래 동행하고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가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는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뒷부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을 때가 됐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배돼. 그런 말을 디모데후서에서 하거든요. 거의 생애 이제 말년이 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바로 앞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같은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받았다. 은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늘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은혜 받아 구원받았는지를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바울이 세월이 더 많이 흐르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는 그건 과거형으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비방자였어, 폭행자였어, 난 박해자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은 읽어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사도로 살면서 무지막지하게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수록 점점 더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의식은 빚진 자 의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 은혜 받은 걸 내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속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산 자기 신앙 커리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수록 점점 더 권리의식, 공로의식,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만큼 열심히 한 사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공로의식, 그리고 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섭섭의식, 섭섭막이라 그러죠. 아니 나를 몰라주다니 말이야. 내가 얼마나 1등 공신인데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여전히 철저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꼰대가 되고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살다가 주님 품에 갔다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이 성탄의 계절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또 까먹을 수 있어요. 주님과 오래동안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서 지금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신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바울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심지어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 앞에 서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인인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을 보니까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하나 있어요. 목회하는 동안, 아니 세상 사는 날 동안 문제 없기를 바라면 빨리 가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서. 문제 하나 넘으면 어때요? 이 문제가 있고, 요거 넘으면 저 문제가 있고, 자식이 병 걸려서 나으면 병이 나아서 기뻐했더니 그놈이 건강한 다리로 가출을 하네. 가출해서 데려왔더니,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처음엔 남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막 손가락질 하다가 가만 보니까 남 손가락질 한 개 가리킬 때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 자신에겐 구원의 가망성이 1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무서운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지옥에서 가야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 예.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또다시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주님 자꾸 한켠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아주 고집센 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잠기고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공동체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